7장 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유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동방의 군사들을 연합군으로 결성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왔고, 조금 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전쟁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징집된 32,000명의 군사를 보고도 지금 자신의 눈앞에 버티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기세를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외형적인 숫자의 비교는요, 32,000대 13만 5천입니다. 즉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는 적어도 미니멈 13만 5천이고
하나님이 부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이스라엘의 숫자는 맥시만 32,000입니다. 5배 이상의 숫자적인 차이가 나고 군대와 무기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싸움에 내가 함께하여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표징을 구해요. 이슬과 양털의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표징을 좀 보여주셔서 나에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 이슬을 내리시는데 마당은 이슬이 젖지 말게 하시고 제가 준비한 이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히 젖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실 줄 믿겠습니다.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께 그런 표징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래 알겠다 하고 그 표징을 이루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요구한 대로 밤새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타작 마당에는 하나도 젖지 않았어요.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젖어 있습니다. 마치 마른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준비한 양털에만 이슬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막 그 양털에 모인 이슬을 짜니까 그릇에 차고 넘쳤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못 믿죠. 또 다른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슬이 마당에만 젖고 제가 준비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표징을 구해요. 그 또한 하나님께 뭔 대수로운 표징이겠습니까? 금방 하실 수 있죠. 또 그 표징을 이루어 주십니다. 밤새 이슬이 내리는데 이번에는요 마당에만 다 이슬이 젖어 있습니다. 양털에는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양털이 바삭 건조해 있습니다. 두 번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전부터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이 사실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 하신 그 싸움에 도망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이른 아침에 싸우러 갑니다. 하롯샘 곁에 아침 일찍 진을 치죠. 그리고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싸워야 할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말과 낙타는 바다의 모래 같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여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은 메뚜기 떼처럼 힘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진을 친 하롯샘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친 모래산 이 지역의 이름이 의미심장해요. 하롯은 두려움, 떨림 그런 뜻이에요. 두려움의 샘 그런 뜻이죠. 마치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등을 떠밀려서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온 미디안과 싸우려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진을 치기는 쳤지만 그 진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까? 두려움, 떨림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요.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모래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은요 이 모래의 지명의 뜻이
서성, 선생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하신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미디안을 스승으로 해서 뭔가를 가르치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암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그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00명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기드온과 함께 모인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러 나온 미디안 연합군을 서성 삼아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명령하십니다. 야, 너희들 너무 많다. 적군이 13만 5천 이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3만 2천이잖아요. 뭐가 많습니까? 5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많다고 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승리를 주면 필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너희들은요 우리가 세고 우리가 준비 잘하고 또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겼다고 반드시 생각할 테니까 돌려보내라고 해요. 돌려보내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아있죠. 한 사람의 군인도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붙잡아서 제발 돌아가지 마라. 붙들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돌려보낸다고요. 그래서 10,000명만 남는다고요. 뭔가를 가르쳐주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너무 많다가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일으키고 너희들도 징집해서 32,000명을 모았지만 그 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을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은 필사의 전쟁이에요. 돌아가도 되고 싸우다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대변하는 미디안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필사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라 한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눈앞에서 내 가족이 악당들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가 잡혀가고 딸이 잡혀가고 가족이 잡혀가서 악당에게 무시무시한 그 짓을 당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돌아가라고 지금 가족이 내 눈앞에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고 온갖 욕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죽든지 까무러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죽더라도 아내를 찾고 자식을 찾아와야 하는 상황인데 옆에서 누가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한다고 돌아가면 말이 되냐고요.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고 초차 문제가 나고 시비가 걸렸으면 그때는요, 목숨을 걸고 싸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적당히 하고 돌아가야죠. 근데 지금은요, 적당히 하고 돌아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 눈앞에서 내 와이퍼가 끌려가고 내 사랑하는 자식과 아들과 딸이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 두렵니? 그럼 돌아가 한다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3분의 2가 넘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요, 10,000명만 남아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뭐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입으로는 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도 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재정적, 육체적, 심리적 책임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돌아가라고 한다고 그 어려운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최소 13만 5천 명의 적군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시험하라. 그 시험 중에 적게 남은 사람만 데리고 내가 싸우겠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야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교훈해야 할 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10,000명 데리고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이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너무 목이 말라서 무릎을 꿇고 얼굴과 입을 물속에 그냥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9,700명이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300명은요, 손으로 물을 떠서 그 손에 손바닥에 담긴 물을 혀로 핥아서 먹어요. 하나님은 많이 마신 이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적게 남은 300명을 데리고 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9,700과 300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영적 의미를 또 따로 부여하죠. 뭐 준비성이 있다, 뭐 경계심이 있다. 근데 그게 차이가 아니고요. 핵심이 뭐예요? 너무 많다예요. 32,000도 많고 10,000명도 많으니까 그 많은 숫자로는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숫자로는 승리를 주셔도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아니까 그런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를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남은 사람이 손에 물을 떠서 핥아서 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영적 의미나 그들의 믿음의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적어서 남긴 거예요. (300명)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 싸움은 13만 5천이 넘는 적군이지만, 그러나 저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싸움의 승리는 몇 명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요?
300명만 가지고도 충분하대요. 아니, 300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마치 무엇처럼요? 기도원이 표징 구했잖아요. 양털과 이슬의 표징. 그 하나님께 뭐의 대수겠습니까? 그처럼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아니, 300명이 아니고 3명만 있어도, 아니, 한 명도 없어도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싸움인데 그런 300명은 왜 남깁니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이 싸움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싸움이고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이기 위한 싸움이다. 지금 너희들이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나를 버리고 나와 비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불신앙에서 왔으니까. 너희들이 무시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이겠다, 그 뜻이거든요. 너희들 한 명도 없어도 돼. 너무 많아. 32,000 너무 많아. 10,000명? 그도 많아. 9,700명 돌려보내. 300명만 해도 충분해. 여기 어떤 뜻이 있다고요? 300명이 아니라 3명, 아니 한 명도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300명 남겨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롯샘 곁에 진치고 있는 두려움에 함몰된 이스라엘과 기드온, 그들을 대하고 있는 모래산 앞에 있는 스승 역할을 하는 미디안 군사,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20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신명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싸움은 나의 전쟁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나의 전쟁이야. 너희와 함께 싸우는 내가 주도하는 전쟁이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윗세가 당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내가 승리 줄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죠? 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적군의 그 형세가 어떻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래요. 이런 이유 있고 저런 이유 있어서 이 전쟁에 마음을 다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집을 새로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포도원에 농사를 다 지었는데 열매를 따지 못한 농부, 그 사람 마음 어디 있겠어요?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남자,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다 돌려보내래요. 그런 사람 없어도 된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전쟁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전념으로 동참하지 못할 사람들은 돌려보내도 된대요. 아무 지장 없대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도 돌려보내라. 그 사람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의 사기가 함께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래요. 그런 사람 없어도 뭐예요? 이 싸움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죠. 본질이죠. 그걸 똑같이 지금 기드온과 미디안의 연합군의 싸움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들 없어도 돼. 너무 많아 지금 너희들. 그리고 뭐예요? 9,700명도 집으로 돌려보내. 그 사람들 없어도 할 수 있어. 이런저런 이유. 아니, 너희들 아무도 없어도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며 이 전쟁에 부름받은 너희들이 어떤 나의 백성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싸움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보낼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악한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심고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가나안이 얼마나 악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앞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자신들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지금 허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다 모르고 있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이 넘는 적군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금 많이 들었습니까? 표징도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근데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또 두려워 떠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 아닙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도 모자란다 생각해서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두려움의 셈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진영이 되었어요. 근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10,000명 가지고 뭐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또 9,700명 돌려보낸다니까요. 이제 300명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죠. 너 오늘 밤에 적 진영에 내려가 봐라.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네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내가 뭘 준비해 놨는지 보라.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요. 적 진영에 밤에. 적군의 보초 둘이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적군의 한 보초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꿉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자기들의 장막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다 부딪히는데 자기들 장막이 다 무너진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보초가 그 꿈을 해몽해요. 야, 이거 그 보리떡은 기드온과 군대들이고 그 보리떡에 무너져 내리는 장막은 우리 미디안 연합군이다. 우리 큰일 났다.
그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15절을 보면요, 사사기 7장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적들의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 꿈과 적군들이 꾼 꿈과 그 꿈을 해몽하는 적 보초들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뭘 해요? 용기를 얻는다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섭섭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심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해서 이 싸움에 승리를 주겠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처음 포도주 즙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할 때부터 큰 용사야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기드온을 설득하고 가르쳐서 자기 집 아버지의 우상을 다 부수고 그래서 막 격동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동네 주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쳤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표징 저런 표징 구하면 다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는 아멘 안 하더니 적군들이 꾼 꿈을 보고 그 꿈을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는 뭐예요?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대해져 돌아온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떤 교인이 호기심으로 불신 친구가 점을 치러 갈 때 따라갔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가면 안 되는데 따라갔죠. 그 친구가 점을 볼 때 자기도 옆에 앉아 같이 점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답을 주었다고요? 당신은 당신이 모시고 있는 신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큰 분이어서 점괘가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대요. 이 사람이 용기를 얻은 거야. 와, 내가 믿는 예수가 저 무당이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크구나 하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가서 그걸 또 말을 했네.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용한 점집 어디고? 아니, 좀 좋지 않는 비유지만 비슷한 경우 아니에요? 그토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실 때는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기드온인데 적들이 꾼 꿈을 보고 그 꿈 해석하는 해몽을 듣고 용기를 가지다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다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지만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드온의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지금 현재 영적 수준이에요. 돌아가라 한다고 다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돌아가라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 또 꽁무니 빼고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해도 아멘 안 하던 사람이 적들이 꾼 꿈을 보고 그 꿈 해석하는 해몽을 듣고 용기를 얻는다니까요. 그런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생들 데리고 일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신다고요? 너희들 없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거 가르치시죠? 지금 너희들의 수준이 이 정도야. 돌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눈앞에서 아내 빼앗김을 당하고 자식들 잡혀가고 재산들 다 탈취당하고 피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인데 돌아가라 한다고 다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고, 그 리더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고 해도 아멘, 용기를 얻지 못하고 표징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보여줘도 추조하고 낭망하는 그런 인간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이 꾼 꿈을 꾸고 보고 그 꿈 해몽을 듣고는 용기를 내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못나고, 우리 오늘 찬송했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돌아서면 주님을 배반하고,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를 히어로 만들지 마십시오.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파르타군을 다룬 영화 있죠. 지금 그런 용사들 아니라니까요. 어떤 용사들이라고요? 돌아가라 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 빼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리더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용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겁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대요. 그런 이스라엘의 적들과 하나님이 몸소 싸워주신대요. 그걸 가르치는 싸움이에요.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기드온이 믿음이 좋고 탁월하고 영웅이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우리 인생을 대변하죠. 지금 사사기의 역사를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연약한 인간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다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또 가르쳐 주시고, 알아듣지 못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하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또 떠날래? 그러면서 또 배신당하고 또 멍든 가슴 끌어안고 종일 손을 펼쳐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또 배반하고 또 우상 섬기는 패역한 존재.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보고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죠. 그거 배우지 못하면요, 기드온 영웅이다, 이런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내 주 예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제가 그랬죠. 이런 종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종교 보셨냐고요? 어떤 종교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종교의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있냐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 버리고 돌았으면 우상을 섬길까? 답이 뭡니까? 그만큼 완악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원치 않는 미디안의 침략을 당하고 기대하지 않는 고생의 연속일까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지와 목매 때문이에요. 절교 하나님을 떠났어야 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났어야 해요. 이런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종일 손을 펼쳐서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가슴이 멍이 들어요. 가르쳐 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가르쳐 놓으면 또 배신하고. 제발 그러지 마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한 명도 없어도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적군 다 물리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왜 나를 버려? 왜 비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겨? 그런데도 또 잊어버리는 완악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지 않으면, 또 손을 펼쳐서 나를 안아주시지 아니하면, 또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또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면 또 완악해지고, 또 세상이 더 좋다고 하나님 질투를 촉발시키고, 또 우상을 섬기고, 아니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앞에 깨어짐을 당하고 깨달음을 얻고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마음이 높아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공동체가 힘들 때 자기만 살려고 돌아가려는 말이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맨질맨질한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없어요.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로 배우지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믿음의 삶의 부요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7장 찬송하겠습니다.